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드릴 때 사실 어이가 없었어요. 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장을 바꿨어요. 그건 그 나라에서 있었던 일.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나라에서도 옥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차명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아, 부활했어? 뭐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우리 동네에도 옛날에 갑순이 할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날만 해도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잖아요. 강도 2명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요, 사실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래서 정말 죄를 지은 악한 사람만 죽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인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고 그냥 나는 안 믿을래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환장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거라는 게 또 인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어떤 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은 다 있다. 왜? 꿈속에서 우리가 뭐 엄한 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걸 막 겪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걸 구하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듯이 그냥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멸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자가 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고 우리의 모든 식생활을 다 해결해 주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천년왕국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내가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300일 동안 철야를 계속 했거든요. 300일 동안 계속 철야를 하면서 내가 구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하거나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뭘 달라고 했냐면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능력이 나타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능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확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잘 안 나타나요. 병든 사람한테 손 얹어주면 딱딱 백발백중 나야 되는데 안 나.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능력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능력을 받다고 해서,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바다를 걸어가는 사람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를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감사해가지고 교회가 꽉 차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말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그 사람들만이 교회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교회이지만 각 사람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표적을 느꼈다라고 해서,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굽었던 팔이 펴졌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평생을 이 팔이 굽었던 여인을 알아요. 이 구리에, 남양주시에 살았던 분인데요. 빙그레, 도농에 있는 빙그레 그 공장 앞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한쪽 팔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팔이 쭉 펴졌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팔 펴진 거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해서 막 교회에 몰려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몰려오고요. 뭐 구경 삼아서 온 사람은 몇 명 있었어요. 뭐 이런 데도 있어? 여기가 무슨 점집인가? 무당이 국거리 하나? 뭐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조금 가난하게 사시던 분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와이프한테 교회에 가면은 집안 재산 다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교회다 바치려고 그런다고, 나 당장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요, 오직 남편밖에 몰라요. 그래서 팔이 굽었던 거를 펴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뭐로? 그냥 그 남편이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남편한테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팔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상태로 구부러졌어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그러냐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랬어요.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을게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면 나 예수 열심히 믿을게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그때 필요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간구하기는 했지만 그걸 갖다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서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는데,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가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총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하고 나서 그 건축한 게 부도가 나고 이랬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어요.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알아가야 돼.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를 믿자라고 집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부활의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혹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말이 저를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사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지금 7, 80년 전 이럴 때 우리 일제시대 때도 예수를 전할 때 많은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예수 믿어봐. 그럼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말로 이기려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의 세체의 혀로 그 사람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내가 설명할 때 이 전도라는 건 참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하나님도 전도라는 방법이 뭐 하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요, 이 인천공항 거기에다가 이 딱 비행기 내려올 때 그 탑 이렇게 서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막 우리나라 전국에다가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가장 사람의 방법일까요? 사람의 방법. 우리는 그저 그냥 자기가 사실 그게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겠다라는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내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고 싶은 게 내 욕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걸 이용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셔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적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한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이 거리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왜 와서 죽어? 말도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틀렸어.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자기들의 선지자라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반역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련해. 자꾸 지혜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좋은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런다고 사람들이 안 와? 참 웃기네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죽으심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건데, 그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대체 뭐냐? 내가 그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은 죄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은 죄일까요? 그건 용서받은 죄란 말이에요. 미리 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지금까지 용서하셨고, 앞으로 짓는 죄는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있는 4단계 회개를 가리키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혹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교리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알아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죄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구원했다는 걸 믿어요. 믿으면 돼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안 믿어지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어저께 TV를 보다가 어린아이 딸 2명을 키우는 엄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극 배우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큰 딸애가 엄마를 독점하려는 독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은 딸애는요, 엄마하고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뭐 한두 번 잡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 교수님이라고 여자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그 솔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솔루션을 해주면서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리키니까 울지 않더래 갑자기 막 울고 막 서러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이 시련을 겪어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시련을 이기는 법을 가리키세요. 우리는 시련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련이 안 올 수 있나요? 시련은 안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아픔이 안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상처가 있어요. 기대한 것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맨날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대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딸로서, 너는 아들로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린아이가, 큰 딸애가 막 엄마가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막 이렇게 좀 돌봐주는 거를 못 봐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루 만에 변해가는데요. 그 솔루션을 통해서 하루 만에 변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탄탄대로로만 갈 수 있다, 평탄한 길로만 갈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골골짜기로도 갈 수 있고요, 우리는 사악한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연합한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건 나 믿어.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준 건 안 믿어. 아직 연합 안 한 거예요. 그게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돼야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연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연합은 무슨 연합입니까? 부활의 연합. 여러분들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은 부활의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연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활의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연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연합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었다라고. 내가 어저께 오전에 제가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막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내가 빠져나오면서 아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예전처럼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생각만 한 거야. 생각만 했는데 내가 어떤 반응에서 짜증 부리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순간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옛날의 내 모습이 다시 올라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격은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게 만족하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게 만족하지 않아서 주인을 바꿨어요. 그럼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는 분명히 승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해서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았던 삶이, 내 주변의 환경이, 내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